4월 4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9강 제7장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나님의 길, 죽음의 길로 가심 두 번째, 그리고 작은 두 번째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지난주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심, 그리고 만인을 살리심, 이건데, 그렇게 이제 죽음의 길로 간 예수의 그 행보가 나사로도 살리고 만인도 살리는 길인데, 결국은 부활이요 생명으로 가기 위한 그 길에 있어서 오늘은 죽음의 길로 가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12장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르라.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이 대목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께서 나흘이 된 후에 돌 묻은 가루마가 있는 것을 치우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불러냈잖아요. 그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일로 인해서 어,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잔치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잔치가 벌어지는데 주인공은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지만 사실 살린 신부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위해서 잔치가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앉아 있고 그 나사로의 누이 여동생인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는 이 광경이 우리 눈에 선하잖아요. 성경을 아는 분은 대부분 다 아니까.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이제 키워드거든요.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 누구로부터? 예수와 하나 된 여인 마리아로부터 순전한 나도 한 건이라고 해서 한 건. 근데 이걸 가룟유다가 하는 말 빌리면 300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른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인데 그러면 하루 일당을 300데나리온 그럼 300일이니까 요즘 뭐 좀 괜찮게 받는 일당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300 하면 3천만 원이잖아요. 이 값비싼 향유 나드가 값어치가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이래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예수에게 이 마리아가 사랑의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건데 그 말씀과 그 뜻을 오늘 이 공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유대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찾게 하라고 공개 수배를 해놓았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살아난 나사로와 살리신 예수 그리고 예수에게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기름 부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
정말 기쁨의 잔치가 지금 배설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에는 이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모의와 계략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어난 이 마리아가 예수에게 순전한 나다 한 근을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에 있는 곳에 이르렀고 거기서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열리게 됐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니 당연히 잔치가 열리는 것이다.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한편에서는 죽여 없이 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자고 결정하는 칼을 갈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생명을 다시 얻은 기쁨으로 감사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 자리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 중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도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씻으므로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이 일을 보고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며 못마땅히 여겼다.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2000년 전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수로부터 존재적인 영광의 사랑을 받고 나면 존재의 영광에 취하고 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영광에 사랑을 잊고 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생명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는 베다니의 오누이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식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르내릴 때나 선교할 때나 무시로 늘 그 집을 쉼터로 안식처로 출입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마리아가 그런 것이 다 있었는 가운데서 이제는 죽었던 자기 오라비까지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자기 오라비까지 살아난 거예요. 친오빠가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한마음 한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많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나사로를 살린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마리아가. 소문이 자자했고 아예 공개 수배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그 값비싼 것 중에 이 옥합을 목에 지니고 있답니다. 몸에. 이것을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신랑을 만났을 때 그 신랑에게 이 옥합을 터뜨린다네요. 결국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신랑이죠, 신랑. 자기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에게 비싼 나도 향유 한 근을 깨트려서 부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였잖아요. 왜 이 비싼 향유를 300디나문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쓸데없이 여기 허비를 하느냐,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도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었다. 다만 기록한 배경과 목적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누가는 단순하게 은혜의 보답과 사랑의 봉사로 이 좋은 편을 택했다 했고, 마태와 마가는 요한과 같이 거의 동일하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을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그리고 마리아를 한 여인의 나더양 한 근을 옥합에 든 것으로, 가룟 유다를 제자들로, 가룟 유다도 그때까지 제자 속에 있었거든요. 제자였기 때문에 발이 부었다는 향을 머리에 부었다는 것으로 기록한 점이 요한과 조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동일하고 요한이 좀 더 구체적이었다. 요한이 표현한 것이 좀 더 구체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이미 마리아는 예수와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무엇을 감지하고 있다는 거죠.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허비해서 깨뜨려서 예수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인들에게 기름 붓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선생님, 곧 예수에게 기름 부은 거는 신랑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영원한 신랑 되신 분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신부로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치 못 챘는데 이 마리아가 어떤 감지를 하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깨뜨려서 예수에게 기름 부은 겁니다. 두 번째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계시한다. 또 예수를 죽이려는 동기를 마태와 마가는 성전을 정화시키려는 것에 두고 있지만 요한은 나사로를 살림과 관계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요한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계시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러나 저러나 공의의 동기와 의도는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해서 저지른 악한 계략이 있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지만 안 했어도 이렇게 죽음의 길로 바로 가지는 않아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지레 겁을 먹은 것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가만 놔뒀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나라가 로마에게 완전히 점령당할 것을 자기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인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교리 때문에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기독교 2000년 죄악사 한번 읽어보면요. 정말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 학살한 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인으로 출발해서 여기 왔지만 이 종교의 본성이 이렇구나 하는 걸 저는 일찍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면서 참 목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으면 박수 칠 일이잖아요. 정말 그를 따라야 되고 그를 박수치고 찬양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 무너질 것 같아서 예수도 죽이고 그 증인되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누인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나다 한 건을 가지고 깨트려 가지고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마리아와 예수는 한 마음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핍박이 극심해질 때 그에 대한 환영과 사랑도 극도에 달했다. 이 대목이 정말 하나님이 손길이 느껴졌어요. 예수의 핍박이 극심해질 때 그에 대한 환영과 사랑도 극도에 달했다. 마리아가 한 여인으로서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 향유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며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극도의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접하고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이래 보니까 다른 마음이 안 생기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이, 어떤 한 누이가, 한 자매가 한 형제에게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정말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한 형제에게 한 자매가 이렇게 상식 이상의 어떠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순순히 그를 관용하고 그를 기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판단과 정죄가 나올 거예요. 왜? 입장이 다르면 만약에 예수에게 기름 부은 이 여인의 마음과 입장이 같지 않으면 이 여인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은 한 여인의 완전한 표현이다. 이 점이 죽음으로 가시는 주님의 마음과 부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는 내 장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죽음으로 가시는 길에는 서로가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아무도 동행할 자가 없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바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오히려 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입장이 있었다.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동상이몽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 여인이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분에게 포함된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그분에게 포함된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발은 손의 사정을 알고 손은 발의 사정을 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듯 이 몸은 둘이었으나 사람은 하나였던 것이다. 이것을 경험한 형제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로 나타날 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나타나서 드러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경우가 드러나요. 저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 명의 이제 자매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여기 마리아처럼 순전한 나다 한 건 깨뜨려 한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의 귀한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자매들 형제들을 만났었어요. 그때 마음이 제 마음이 그렇게 흘렀거든요. 물론 이 마리아가 예수에게 한 이거하고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전혀 다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분배하고 나눌 때 분배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흐를 때는 소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흘러요. 같이. 이것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느끼게 되었고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시는 이 예수에게서. 그래서 발은 손의 사정을 알고 손은 발의 사정을 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듯 이 몸은 둘이었으나 사람은 하나였던 것이다. 한 마음으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가 선생님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흘렀던 그 결과가 복합을 깨뜨려서 장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타,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말씀과 사람이 둘이었으나 몸은 하나로 창조되었다. 이제 나타나는 것은 말씀과 사람이 둘로 나타날 수 있지만 몸은 하나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지 않은가. 말씀은 육체로 표현되고 실현된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표현되고 실현된다. 둘이 하나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영원한 갈망이며 목표인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냐면 예수였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이 어제 저녁에 박천 형제도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간증을 했는데 함께 하나라는 말은 함께 한 몸이라는 말은 그가 나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한 마음 한 영으로 흐를 때 한 생명으로 흐를 때 함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영원한 갈망이고 목표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갈망과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기를 원해서 우리 육체를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목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리아가 예수가 마리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름 부음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하나가 아니었던 가룟 유다는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못마땅히 여겼다. 요한은 그를 돈을 맡은 자로서 돈이 욕심나서 한 말이라고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어디든지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있겠죠. 낭비냐 허비냐 이게 합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사실 귀한 돈을 왜 이런 것에 허비하느냐는 것이다. 한 데나리온 일일 임금 일당이니까 하루에 10만 원 치면은 300일 그러면 3천만 원이잖아. 큰 돈이죠. 그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죠. 이 사람이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 때문인데 특별히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가치관에 따른다고 할 수, 그렇잖아요. 사람이 재물을 어디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 투피엠 생활에도 우리 미라를 보면 항상 자기의 능력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재물, 소유, 이거는 생명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란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있는 재물, 우리에게 있는 소유는 존재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목표를 알 수 있다.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가룟 유다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잘못된 낭비임에 틀림없다. 마리아에게는 가장 소중한 데 사용한 것이고 예수께서 보실 때는 자신의 죽음을 향기롭게 하는 기름 부음으로 여겨진 것이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허비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허비죠. 이 일을 기록한 요한은 가룟 유다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스승도 사랑의 낭비도 기름 부음도 모르고 오직 돈만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리 없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다가 그에게서 이 목적이 의심되고 길이 막연해지자 그를 위험에 내몰아서라도 좌우간에 분명한 답을 얻어보려고 했을 것이다. 가룟유다를 말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스승의 죽음에 넘겨지게 되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뉘우쳐 얻은 30을 다시 성전 금고에 던져버리고 자살하고 말았던 것이다. 만일 저는 이 대목에서 만일 가룟유다가 예수를 알았다면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말로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팔기도 하고, 모르니까 그 앞에서 배반하기도 하고, 모르니까 저주도 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를 알았다면 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은 30이라 하면 노예, 쉽게 말해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팔린 거죠.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서 죽음 일로 가는 거죠. 이런 일이 가룟 유다만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많이 있었고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파는 이런 선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생명을 온전히 못 먹고 생명의 주를 온전히 못 만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다. 알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한 몸 한 영이 되어서 우리가 그를 증거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았던 남아있던 제자들은 다 예수를 알게 돼가지고 그 남은 그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그리고 이 마리아처럼 사랑의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들어서 기름 붓는 거죠. 가룟 유다의 가치관, 마리아와 너무 달랐고, 그래서 요한은 마귀가 그의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예수와 너무 다른 길에 있었다 말하는 것. 가룟 유다의 가치관, 마리아와 너무 달랐고, 가룟 유다의 시선, 가치관, 마리아의 가치관 너무 달랐고, 그의 길은 예수와 너무 맞지 않았다고 할 것 같다. 다른 제자들도 당시에 그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승을 넘겨줄 만큼 어리석고 무도하지는 않았지만 별로 뭐 대동소이했다는 거죠. 그는 홀로 은 30냥의 스승을 판 무도한 배신자로 영원히 온 세상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마지막으로라 예수의 복음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낭비로서만 전파된다. 참 이 대목이 저는 가슴이 너무 밀려옵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낭비로서만 전파된다. 경제적이고 계산이 아니고 어리석은 낭비로서 전파된다. 정말 역설입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재물을 써주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죠. 어리석은 일인데. 그들은 다른 목적을 위해 돈을 쓴다.
주님께서도 가난한 자는 항상 너의 곁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당시에 가장 값있게 돈을 쓰려면 유다가 말한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는 것이었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참으로 선한 일이다.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에서나 꼭 필요한 일이다. 언제나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사랑의 낭비는 그 성질이 아주 다른 것이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경상남북도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기부도 또 헌금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랑의 낭비, 그 성질이 아주 다른 것이다. 선하냐 악하냐의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곳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향기로운 제사인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비난받기가 쉬운 일인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이런 향기로운 제사의 냄새가 필요하다. 향기가 필요하다. 예수의 복음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낭비로서만 전파되는 것이다. 아멘. 참 우리 인생이 이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한 생명 한 몸이 돼갖고 자기의 영원한 신랑을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깨트려서 사랑의 기름을 부어갖고 그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아는 만큼 이 복음을 우리가 먹고 우리의 육체와 말씀이 하나 된 만큼 우리가 또 들어지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저도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저도 아마 돈도 좀 모았을 거고 여러 가지 계산을 좀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복음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이 없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준비한다거나 전혀 거기에 한 푼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허비하는 거,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존재가 허비되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고 사랑의 기름을 부어서 예수를 영광스럽게 증거하고 향기가 진동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본이 되었다. 예수의 증인들 앞에 온전한 본이죠. 마리아가. 이 한 사람의 여인이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영원히 증거될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